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비유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비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상징화시켜서 예수님을 목자다 또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와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마태가 비유로 말해주는 내용과 누가가 비유로 말해주는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이 누가복음의 비유 중에서도 아주 백미 중의 백미, 잃어버린 자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향한 그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죠. 탕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잃어버린 양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잘 이해할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할 때 다음 주에 우리 이 목사님이 해주실 이 탕자의 비유를 더 깊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실까?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이 상황에서 하실까? 그거를 컨텍스트라 그러죠. 비유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비유를 듣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훨씬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 이 죄인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보통 사회적인 법을 어긴 사람, 범법자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 죄인을, 어떤 사람들을 이 죄인이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세리처럼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도 이방인들과 상대하는 직업이고 남을 이제 속여서 또 사기를 쳐서 돈을 모으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세리는 죄인보다도 못한 자로 취급을 했고, 그 밖에 당나귀라든지 낙타몰이꾼이라든지 또 가죽세공업자 같은 경우는 시신을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동물을 가죽을 벗겨서 그걸 가지고 세공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죽세공업자, 또 당시에 일반적이었던 목수나 목자, 이발사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죄인과 같이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봐서는 이 죄인들 안에 세리처럼 부정한 직업,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목자도 있겠고 목수도 있겠고 당나귀 몰이꾼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당시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천대받는 사람들, 소위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자비한 자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 천대받는 사람들하고 겸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 양반들은 이제 텐마루에다가 상을 피고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 상놈들이라 그러죠. 이제 노예들은, 종들은 저 바닥에다가 멍석 깔고 거기서 밥을 먹었듯이 겸상을 하질 않아요. 같이 밥을 먹질 않습니다. 펠로우십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처럼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천한 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거기다가 영접했다라는 단어는 보통 이 말은 그 집의 호스트,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환영하고 영접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집도 절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누구 집에서 이 잔치가 열렸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빈이 돼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어서와 잘 왔어, 어떻게 아이는 좀 괜찮아, 이렇게 일일이 문안 인사하고 환대해 주는 그 역할을 맡으셨다라는 거죠.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세리와 죄인들을 한 끼 식사하며 그들에게 그냥 좋은 말씀 한번 전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깊은 인격적인 소통을 하고 그들의 삶의 고민을 듣고 그들의 삶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나눠주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또 어떤 공동체의 그런 일원처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아마 그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집과 도로가 다 맞닿아 있고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옆에서 얼마든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이 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비난의 목소리로 들려지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저분은 선지자라면 같이 앉아있는 자들이 지금 누군지를 알 텐데 왜 저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지? 아니, 저들과 같이 식사하면 저 사람도 불결하게 되고 저 사람도 죄인이 될 터인데 왜 그걸 모르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도무지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굳이 그 예수님과 지금 세리 죄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그것을 비판할까? 왜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화살을 쏘아야 될까? 그들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해서 너희도 앉아라, 너희도 저 사람과 같이 식사하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은 늘 이런 자리에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비판을 하고, 안식일 날에는 아예 뒤따라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아예 체크까지 하는 이런 열심까지 보입니다. 우리는 좀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틀 속에 갇혀서 자라게 됩니다. 어떤 철장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것처럼 그 철장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코끼리가 한번 난동을 부리면 그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자동차도 찌그러지고 그 코끼리 몇 톤 되는 코끼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 새끼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큰 나무에다가 쇠사슬을 묶어서 발에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그 주변을 못 벗어나게 계속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나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게 각인이 돼서 나중에 그 쇠사슬을 풀어 놓더라도 이 코끼리는 두려워서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12살이 될 때부터 이 율법을 그들은 암송하며 성장합니다. 소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613개의 조항이에요. 계명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율법과 계명이라 그러는데 그 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들이 외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고해야 되는 그 경직된 틀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율법을 내가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인가 저주를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사람이? 늘 그들은 항상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게 율법에 맞나 틀린가, 내가 이걸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늘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이슈였고 고민이었고 삶의 어떻게 보면 목표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사실 그들의 내면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슬픈지 기분이 어떤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기분이 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지금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도 율법이니까 나는 억지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은 내 마음이 어떤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율법을 지키게 교육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증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것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좋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자기들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에게까지 시비를 거나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그들로서는 위협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리학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투사적 동일화라는 거죠. 투사적 동일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남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지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비난, 부모의 비난, 랍비의 비난, 친구의 비난도 있었겠지만 그 비난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비난할 수밖에 없는, 늘 비난 속에서 살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평안이 별로 없었어요. 샬롬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 평강과 주님의 임재함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데,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샬롬이 없어요. 이게 또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인생은 항상 그 오류에 빠집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갖는 마음의 괴로움, 이 비난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늘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나에게 쏘았던 화살을 바로 그 사람에게도 쏩니다. 이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실컷 당한 그 며느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또 시집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요, 결국 불편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마음이 편한 사람은 마음이 편한 말을 해서 남들을 편안하게 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바리새인이 이런 그 성향이 있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난하고 비판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섬기는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지금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너희가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의원이 필요한 것은 환자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그걸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비유를 통해서, 사실 이렇게 같은 주제로 연속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나온 예가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짤막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특별히 이 탕자의 비유 같은 것은 얼마나 드라마틱한 한편의 영화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과 모든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를 말할 만큼 예수님은 이 세 개의 연달아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고, 너희도 이 마음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제발 좀 그만 비판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면 안 되겠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그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가 언뜻, 저도 좀 헷갈렸는데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 목축업이 주인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제 가나안 땅에 이들이 입성해서 처음에는 목축업이 주요한 그들의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정착을 하게 되면서 농업이 또 주요한 산업이 됩니다. 구약 시대가 이제 그런 우여곡절, 나라가 또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목축보다는 농사가 중심인 그런 사회입니다. 농사가 중심이다 보니까 목축을 하더라도 베두인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양떼들을 이제 우리를 만들어 가두어 놓았다가 이 양떼를 이끌고 며칠 나가다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구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목자의 비유 볼 때 양의 우리를 얘기합니다. 베두인들에게 말하면 사실 그 양의 우리가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들에서 양 옆에 목자가 자는 거니까. 양의 우리는 이제 마을의 한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들을 가둬 놓는 우리죠. 근데 그 당시에 부자들은 양 100마리, 200마리, 몇백 마리 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 양 한 두세 마리, 5마리, 많아야 1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자기 집에 차가 한 대 정도는 요즘은 다 있겠지만 이제 차가 두대 세대 이렇게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양들을 공동으로 목자를 이제 위탁해가지고 100마리 정도 모아서 각 집에서 한 10마리, 5마리씩 모아가지고 이건 누구 집 양, 저건 누구 집 양 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함께 공동으로 이 목자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내 것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아예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남의 집 귀한 양들이잖아요. 어느 집에선 2마리, 3마리 온 건데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으면 그거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런 귀한 양을 이제 끌고 나갔는데 양들이라는 게 원래 눈도 잘 안 보이고 꼭 양들 가운데는 문제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질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신기한 거 있으면 그거 먹다가 놓치고 그런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아마도 여러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 이제 집에 데리고 오려고 마리수를 세는 거죠. 근데 그만 99마리로만 세지고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덜컥 내려앉죠. 그러니까 일단 이 양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니까 끌고 와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목자에게 인수인계하고 제발 이 양 좀 잘 집까지 데려가 달라고 인수인계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을 찾으러 나간 거죠. 그리고 한참을 헤매다가 양은 보통 잃어버리면 이제 자기가 주변에 아무 양도 없고 아무 목자도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 양을 찾아가지고 너무 양도 이제 지치고 놀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이 탈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그리고 아마 어깨에 멜 정도니까 아주 큰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양은 한 100kg가 나가기 때문에 멜 수가 없습니다. 한 2, 30kg, 3, 40kg 정도 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이제 목자가 돌아온 거죠. 근데 돌아와서 이거 잃어버리면 자기가 다 물어낼 판인데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당시에 양이 꽤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주변 사람들하고 불러놔놓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그 찾은 것을 축하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 인클로지어 구조가 아주 뚜렷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잃은 것을 찾으러 나갔고 또 맨 마지막은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다라는 거죠. 또 찾아낸 즉이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러면 또 다시 찾아내었노라가 또 나와요. 그리고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는 표현이 있고 또 친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말은 뭐예요? 집에 왔다는 거죠. 드디어 집으로 이 양이 돌아왔다.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냥 놔두면 양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돌아와서 생명을 얻은 회복이 된 그것이 그러니까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뻤냐면 그 죽을 뻔했던 양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게 없어질 뻔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을 연결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이 주인은 이 목자는 즐겁고 그래서 기쁘고 그리고 그 양의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일이 바로 이 비유의 어떤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하지만 이 비유가 누구에 대한 비유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비유를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조금이라도 올 것입니다. 너희 이렇게 양을 찾은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기뻐하겠지. 예, 기쁠 것 같습니다. 야, 그 마음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하늘에서는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해야 하는 그 죄인 한 사람, 여기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아예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보통 비유만 하시고 해석을 잘 안 하시는데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 이거죠. 이 의미가 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는 로마 시대에 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의 값을 하는 은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된 그 동전이었기 때문에 구멍을 뚫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10드라크마, 보통 10드라크마는 이제 이것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목에다 겁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일종의 이 여인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뭐겠어요? 이 자기의 그 지참금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죽었거나 할 때 비상금으로 쓸 그런 보물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이 동전이 은화이지만
노동자 하루 품삯값이니까 많이 쳐서 10만 원이라고 해봐야 목걸이에 100만 원짜리 목걸이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가난한 여인이니까 이 10드라크마가 자기의 전 재산이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더군다나 10개가 한 세트인데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그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동전 하나를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잃어버렸지만 이제 집이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또 모든 구석구석을 찾다가 드디어 이 동전을 찾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찾아낸 즉 어떻게 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은 원리인 거죠. 와, 이거 정말 없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이 목걸이 다 문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드디어 찾았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옆집 사람하고 친구들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10절 또 역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까는 하늘이라 그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그랬고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사실은 가장 경멸하는 목자 그리고 비천하게 여기는 여자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 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한 자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목자나 이 여인의 심정처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기다리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렇게 마음이 넓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두 비유를 통해서 또 세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죄인을 부르고 있다.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러 왔고 지금 내가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있는 거다.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에게 기쁨이 있겠지만 그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단다. 의인 99보다 한 마리의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자부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이것은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 잃어버린 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너희들이 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면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시각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했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이 누가 필요한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좀 일부는 좀 깨트리고 일부는 좀 벌리고 일부는 내려놓고 내 틀을 좀 제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지지난주인가요? 월요일날 전주에 갔었는데 전주에 그 용한 한의사를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 다 진명하고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이렇게 팔을 맡겼더니 이분이 말씀을 좀 주저주저 하시더니 이제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담즙이 역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마음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를 참느라고 담즙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의사답지 않게 아주 심리학적인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애착의 문제도 얘기하고 또 뭐 인정 욕구가 많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 화를 또 눌러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는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그런 부분, 이분은 이제 일반론적인 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나 뭐 의사로서 진맥이 그렇게 이 담즙이 그러니까 소화가 필요할 때만 흐르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담즙이 분비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소화액이 필요할 땐 담즙이 없어가지고 소화액이 안 나오니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담낭 수술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건강한 분이었어요. 젊은 40대 한 후반. 근데 이분이 청빙 받아가지고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쓸개 빠진 인간이 됐다고 자기가. 그래서 그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엄청 참으신 거죠. 엄청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누르고 있는 분노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뭘까? 저 나름대로도 틀이 많더라고요. 틀이 있고 제가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한의사가 저에게 내주신 처방은 뭐냐면 감정을 기록하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걸 기록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감정이 화가 났을 때 왜 화가 났는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화를 좀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명의는 명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런 어떤 틀을 내려놓고 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제 의지로 사실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 이런 모습을 제가 조금 알았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 마음속에 제 의지로 틀을 벗겨버릴 수는 없고 제 마음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그 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탕자의 비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한 번 더 잘 지키는, 내가 뭘 더 잘했나 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나 못했나. 사실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거 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그 율법을 지키면 그게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삶의 모습이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 그 율법을 하나 지키면 그것은 내 의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주님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누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스캔하기보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갈 길이 너무 멀더라고요. 제가 과연 누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연습하는 게 제 삶의 목표고 믿음의 어떻게 보면 숙제입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것인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넉넉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